할렐루야, 구티비 세상을 보는 창 오세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광주창사교회 백은영 목사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늑대들의 합창을 만들자는 주제로 함께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늑대들의 합창에 관한 글을 읽었어요. 우리는 늑대하면 웅큼한 남자를 떠올립니다. 우리에게 늑대는 전혀 호감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동화에서도 늑대는 주로 음흉한 계략을 꾸미거나 나쁜 짓을 일삼잖아요. 신문지상에 종종 외로운 늑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테러리스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늑대에 대해 호감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늑대들이 살고 있는 초원 지역의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그들은 늑대를 숭배합니다. 칭기스칸의 나라 몽골에서는 푸른 늑대를 조상으로 삼았고,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시조인 로물루스 형제에게 젖을 먹여 키운 늑대를 은혜로운 존재로 여겼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이런 전설들이 흔합니다. 우리가 호랑이를 영적으로 대하듯 이들은 늑대를 그렇게 대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늑대는 덩치 약 50에서 60kg 정도, 이 덩치에 비해서 능력이 탁월합니다. 지능도 개보다 30% 정도 뛰어납니다. 특히 이 녀석들은 잘 짜인 조직력으로 300kg에서 약 최대 700kg까지 나가는 거대한 사슴도 사냥을 합니다. 칭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하면서 푸른 늑대를 상징으로 내세운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어릴 때 야생에서 경험했던 늑대들의 전술을 실제 전투에 곧잘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늑대들이 사냥을 나갔다가 실패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가도 눈만 보이는 겨울에 연이어 사냥에 실패하면 무리들의 분위기가 무거워져요. 배가 고프다 보니까 신경이 곤두서고, 그때 사소한 일로 서로 으르렁대는 일이 잦아집니다. 짜증은 짜증으로, 갈등과 마찰로 표면화됩니다. 이런 상황이 무리에게는 위기입니다. 늑대는 무리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거든요. 혼자 살 수 없기에 그 선택한 나름대로의 생존 전략입니다. 그런데 분열이 생겨서 힘을 모으지 못하거나 만에 하나 뿔뿔이 흩어지는 불상사가 생긴다면 피차간의 생존을 장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때 대장의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겁니다. 분열되어 흩어진다면 대장도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노련한 대장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머리를 어깨 쪽지에 파묻고 하늘을 향해서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오! 소리를 내면 다른 늑대들도 하나 둘 따라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대장보다 약간 낮은 음을 내거나 대장이 내는 소리와 교차시키는 소리를 내면서 하나된 소리를 만듭니다. 일종의 늑대들의 합창입니다. 이들의 노래는 월드컵 때 오 필승 코리아를 다 같이 외친 것과 다르지 않아요. 함께 하나의 소리를 내는 것에는 분열되려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서로 힘을 내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합창은 내 목소리만 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 템포와 호흡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이해하고 배려하지 않으면 그 조화로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튀어서도 안 되고 자신 없다고 입만 뻥끗거려서도 안 되죠. 모두들 최선을 다해서 하나된 소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합창단을 하거나 노래를 같이 부르는 이들이 쉽게 친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놀랍게 대장 늑대는 이런 합창의 능력을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그는 하늘을 향해 소리를 칩니다. 그때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그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집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모인 곳 어디든지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단, 잘 되는 조직에는 분열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나름의 장치가 있습니다. 나누어진 마음을 금세 하나로 묶는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노하우를 가진 사람이 탁월한 리더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레비스트로스는 남미 아마존 지역에 연구차 갔다가 남미 콰라족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름 아닌 족장을 뜻하는 우일리 칸데가 집단을 결속시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시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또는 리더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가? 안타깝게 어디를 보아도 집단을 결속시키는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계, 교계, 학계에서 늑대의 합창 소리가 들리지를 않아요. 깨어있는 리더가 없다는 소리겠죠. 저는 목사니까 노예나 총회에 참석을 해보면 참 놀랍게도 이런 능력이 있는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심각해지고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막 치달을 수 있는 이런 때 누군가 딱 마이크를 잡고 발언을 하면 분위기가 가라앉는 거예요. 저는 광주 청사교회가 또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가 각자 위치에서 이런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탓하고 죽이고자 할 때 누군가 하늘을 향하여 소리를 쳐야 합니다. 그 소리가 모두를 하나로 묶어내고 새로운 결단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열 정탐꾼이 전한 비보를 듣고 보인 반응들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필이 무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두려움에 붙들렸고 그 순간부터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3절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때 요수아와 갈렙이 일어섰습니다. 자신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온 회중 앞에서 선포합니다. 6절 7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요수아의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9절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물론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수아와 갈렙의 외침에 늑대들의 합창 벌써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의 외침으로 인하여 그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부족한 저는 지금껏 목회하면서 과연 순간순간의 위기와 두려움들을 어떻게 돌파했을까요? 저는 스스로 제 성격을 소심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덩치는 좀 있고 표정도 담대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소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순간순간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지금껏 교회가 분열하지 않고 부흥의 역사를 써갈 수 있었을까? 그건 늑대들의 합창의 원리, 이것들을 제 나름대로 깨닫고 적용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두려울 때마다 광주 청사교회를 축복하고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을 축복하고 제 자신을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말, 저희 교회가 속한 광주, 광산구, 우산동은 정말 광주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어요. 초창기에 비가 내리면 하수구가 역류해서 강이 되어버리는 동네였다 그랬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그래서 돈을 벌면 부유한 그 도시로 좀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 동네, 또 삶이 어려워지면 다시 이사 오는 동네, 공무원들이 저희 동사무소에 이렇게 부임을 하면 불평을 일삼았던 동네, 이 동네에 저희 교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곳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계속 외쳤던 말,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가 외쳤던 말이 우리 우산동이 세계 중심이 된다, 광주의 중심이 된다, 두려워하지 말자, 놀라지 말자, 우리 동네를 우리가 함께 살리자, 광주의 중심이 된다 외쳤어요. 정말 뜬구름 잡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었고 선포하지 않으면 제가 눌려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 선포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진짜 저희 동네가 광주의 중심, 세계의 중심이 됐어요. 광주에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저희 동네에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영화 세트장 같은 그런 동네, 정말 낙후된, 다 논이었을 때 처음 생긴 아파트였으니까 얼마나 오래됐겠습니까? 150개국 전 세계 선수들이 광주에 와서 수영대회를 해야 되는데 선수촌 아파트를 건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후보 지역들이 이렇게 막 거론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저희 동네 아파트, 저희 동네가 결정이 돼가지고 그곳에 세계 수영 선수촌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놀랍게 세계 수영 선수들이 왔는데 동네에 갈만한, 쉴만한 공간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세워놓은 세대통합센터 내에 멋진 카페들이 있거든요. 쉼 공간이 있거든요. 그곳에 전 세계 선수들이 와가지고 그곳에 탁 지금 머물렀던 그 사진들을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말 그 건물 사진들을 찍고 우리 동네 자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포했더니 그대로 됐습니다. 목사님들마다 이런 감정이 있더라고요. 길도 없는 동네, 가난했던 동네, 참 스스로 동네 사람들이 그 동네를 저주했던 그런 곳에서 목회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축복했더니 축복한 대로 되었다.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동네는 잘 된다, 우리가 중심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한 제가 청사교회에 부임하면서 망설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삭의 100배의 결실의 큰 메시지를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100배의 결실. 그래서 제가 두려울 때마다 저는 또 외쳤습니다. 100배 결실의 주인공이 된다. 하나님이 내 목회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부족한 종이 위대하게 쓰임받을 때 여러분을 모른 채 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가 커져서 저를 만나기가 어려울 것인데 그때에도 저와 함께 땀 흘리고 헌신했던 여러분들은 바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방에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 참 그 꿈 같은 이야기들이잖아요. 함께 살아가지만은 눈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에서 근데 그때마다요 외쳤습니다. 광주의 중심이 된다. 청사의 빛이 빛나는 교회가 된다.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쓰실 것이다.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우리 교회를 드러내실 것이다. 막 외쳤어요. 그때요 우리 교인들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외치잖아요. 그럼 우리 장로님이 우 맞소 아멘 소리를 친 거예요. 그럼 우리 장로님이 아멘 하면 다른
안수 집사들, 권사들, 우리 성도들도 더불어서 맞소 아멘 아멘 외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상황이 시작되는 초창기에 정부가 거리 유지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던 때입니다. 저는 그때 스스로 예배당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새벽 예배까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예배를 우리는 드렸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이제 우리 한 주간 동안 좀 쉬었다가 코로나 숫자가 늘어나니까 또 여러 가지 분주한 일정을 지냈으니까 우리 좀 며칠 쉬었다가 성탄절 때 성탄절 예배 때 만나 뵙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우리 흩어졌는데 24일 날 우리 교회 집사님이 마트를 갔다가 그 마트에서 접촉이 이루어졌나 봅니다. 그래서 몸이 이상해서 검사를 받아보았더니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때 저희 교회가 순식간에 당한 일이었습니다. 초창기에 교회들이 아마 신천지 2단이 최초로 감염이 이루어지고 교회에서는 별로 정보가 없을 때 참 재밌었던 것이 마트를 갔다 왔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마트 가서 접촉한 것은 생략을 해버리고 저희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났는지에 관해서만 계속해서 이제 역학조사를 해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검사를 하니까 약 70명가량의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광주 전체가 당시에 이제 2주 전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고 저희 교회만 2주 폐쇄를 당했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 격리하고 있는 그 상황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한 주간 동안 내내 저희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사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어떤 그 방역 수칙 어겼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방역 당국에 협력하지 않았다. 어떤 그 조사하는 일에 우리가 거짓말로 일관했다. 그리고 언론은 한 주간 동안 내내 저희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저희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영상을 통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중인들아 흔들리지 말자. 도중인들아 부활을 믿어라. 계시록 11장의 도중인, 하나님의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을 두 증인, 공격을 받지만은 사흘 반 후에 하늘에 생기가 들어와서 부활했던 두 증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 기도하는데 감동이 왔습니다. 백 목사야, 이제 때가 되어서 너희 교회를 전 세계에 알리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 영상, 저희 교회 건물들, 저희 교회를 전 세계에 진짜 한 주간 동안 내내 쭉 보도가 이루어지니까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괜찮느냐고. 포털 사이트에 저희 교회 건물 이 사진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때 감동이 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유튜브 설교, 방송 설교 일체 움직이지 않았을 때인데 이제는 너희 교회에 대해서 관심 가질 일들이 많아졌으니 이제는 너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언론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소개하면 좋겠다. 그때부터 저희 교회가 사역들이 급물살을 타면서 퍼지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주의 종이든 믿음의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믿음의 외침을 제대로만 하면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고 원망 불평은 떠나가고 그 외침을 중심으로 다시 뭉치는 새로운 합창의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되고 교회들마다 새로운 회복들을 이제 원하고 있는 때에 많은 교회에서 저에게 강사로 와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예배가 청사교회만큼은 중단되지 않았다.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도 새벽 예배까지 멈추지 않았던 교회다. 그래서 이제는 예배를 다시 살려내고자 할 때 부흥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자꾸 부족하지만은 백윤영이라는 사람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데리고 어디든지 가서 함께 뜨거운 부흥의 역사를 지금 써가는 중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고백합니다. 목사님 두려웠습니다.
약간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으로 흔들리지 말자.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도 영광을 이루어 가신다.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는 확장이 돼야 된다. 얼굴 표정만 바꾸지 않아도 이때가 전도의 기회다. 이때가 가족을 구원하는 기회다. 이런 얘기들을 쭉 전했더니 정말 그 말씀이 자신들의 삶을 붙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느 기관에서 개최하는 교회 교육 엑스포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감사하고 기뻤죠. 시골에 사는 목사를 불러주니까 책임자 목사님이 목사님 이제 상당히 유명해지셨습니다. 제가 물었거든요. 왜 저를 강사로 모셨습니까? 이 청비겠습니까? 그랬더니 유명해지셨습니다. 아내가 함께 동행을 했는데 아내가 사진 한 장을 찍고 SNS에 소식을 남겼습니다. 이름도 모를 무명용사 아무도 없으면 어떨까 걱정했건만 계속해서 들어오는 많은 분들로 옆에 있는 나는 그저 감사하고 뿌듯하다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어떤 권사님이 거기에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무명용사 아니에요. 명강사지요. 그 열정 아무도 못 따라올 것 같아요. 정말 멋지십니다. 이 글을 하나 다니까 그 밑으로 수백 개의 댓글들이 달리고 그 안에서 또 부흥회가 세미나가 열리는 것을 봤습니다. 누군가 하늘을 향하여 소리칠 때 부족한 종이지만은 우리 목사님 부족한 종 아닙니다. 유명 강사지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 주니까 진짜 그 밑에 긍정의 댓글이 수도 없이 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둠의 때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늘을 향하여 소리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두렵지만은 하늘을 향하여 소리칠 때 반드시 그 소리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소리가 한국교회를 하나로 묶어낼 것이고 세계 열방을 묶는 늑대들의 합창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외침은 사탄을 결박시켜버리는 용사들의 승전가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오세고감 시청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상황이 어두우십니까? 모든 것들이 다 절망으로 보이십니까? 사방이 가로막히셨습니까? 하늘을 향하여 소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좋고 축복도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함께 하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왜 주저하십니까? 엘리야 시대에 머뭇거렸던 백성들의 모습 손해볼까 봐서 죽을까 봐서 주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이 있으신가요? 대장 늑대처럼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먼저 하늘을 향하여 외칠 때 반드시 그 외침은 우리 아들, 딸들의 마음을 울릴 것입니다. 온 가족의 합창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제가 한마디 하면 수백 수천 명이 와글거립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지나서 세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고개 들어 외치는 것이 뭐 축복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은 저는 황량한 광야와 같은 곳에서 정말 모든 것이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외쳤습니다. 외쳤더니 역시 사탄의 역사는 결박당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코로나 그 위기 상황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청사교회가 어려움 만났다 끝났다 라고 말했지만은 아닙니다. 모든 것에 우리는 혐의 없음이라는 법원 판결은 물론이거니와 전국에 정말입니다. 전국에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로 소문이 나서 저희 교회 이사 오고 등록하는 일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때에도 사도록 등록이 줄을 잇고 있어요. 저희가 운영하는 샬롬 스쿨에도 역시 교육이 중단되지 않았거든요. 샬롬 스쿨을 시작할 때에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예배를 가르치는 학교, 신앙 특성화 학교 반드시 역사의 중심에 설 것이다.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두 아들, 딸을 내어놓으면서 목사님 학교 시작하십시다. 이제는 그 학교가
졸업생을 내는 학교가 되었고 유학생을 내는 학교가 되었고 이제는 강남에 아주 이름 있는 학교에서 MOU를 체결하자고 제안을 받는 학교가 됐습니다. 우리는 외치는 자들입니다. 깨달은 무엇이든지 간에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떨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외치는 주인공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